우리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인되라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인되라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표현들, 아름다운 문구들, 또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번에 한국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어의 이 세밀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죠.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라는 이분이요, 처음에 문단에 등단할 때는 시로 등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라든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시편이라든지 시편의 리듬이라든지 이런 운율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더 제한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감각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럴지라도 이 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지서들의 예언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적입니다. 시적인 운율을 따라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윗도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시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들을 지었던 시인입니다. 모세도 모세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시인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시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글에는 시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시적인 운율들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펼쳐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놀라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새롭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새롭게 이해하기 때문에요, 시인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섬세한 손길로 만드신 것이라고 본다면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탄하고, 또 우리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탄할 수 있는 시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변의 사물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기 때문에요, 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인으로 만드는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 우주가 우리를 시인되게 만듭니다. 온 우주가 우리를 시인되게 만듭니다. 온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시편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이 표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들리지 않는 이 자연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 자연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온 우주에 있는 별과 온 우주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죠. 존재하는 그 자체가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거대한 허리케인이라든가 토네이도가 뿌리를 뽑기도 하고 그들의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해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요, 그 생명을 다해서요, 꽃을 피우고 자라나요. 이게 자연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끝이 있겠죠. 그들의 생명에 다함이 있겠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요,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살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자연적인 재해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생명을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또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생명 끝까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에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에 설교도 보내면서 그 앞에 글을 쓰는데 지금 그 감각이 많이 사라졌지만 가끔 보내면 되게 목사님 시적이라고 이런 표 쓰곤 합니다. 저는 자연 만물이라든지 이런 동식물을 볼 때마다 나는 뭐 자연신론이라든지 범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탄식에서 살아난다,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회복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요, 동물들 지나가는 곤충들에게 제가 말을 걸어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식물을 봐도요,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그러고요, 병들하고 죽어가면 힘드냐고 물어봐요. 이상하죠, 목사님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아픔 중에도, 그 말라가는 그 과정 중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시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우리를 시인되게 만듭니다. 고난이요.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질병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통에도 질병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라든가요, 미술가라든가요, 시인들 보세요. 문학가들 보세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살 때 좋은 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나와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예술이 나와요. 왜요? 고통이 아름답게 보게 만들기 때문인가. 그것을 그들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울왕에게 쫓기거나 배신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였어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아삽의 시도 그렇고 고라 자손들의 시도요, 다 피난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쓴 시편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답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죠?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어깨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깨를 뚝뚝 쳐주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랜드 캐년, 제가 덴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웅장함에 쑥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기억 못할 거예요. 저의 어깨를 탁탁 치더라고요. 왜? 저기 절벽에 독수리가 새집을 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웅장한 가운데 제 와이프가 어깨를 딱 치면서 절벽에 독수리가 새집을 짓는 거 보라고, 거기에 안착하는 거 보래요. 그게 더 아름답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웅장함에 같이 빠져요. 그런데 어깨를 딱 쳐요. 고난이 어깨를 쳐요. 어깨를 치면서 다른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깨를 친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아름다움을 보라고 어깨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 보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 표현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쓰신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인용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할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요 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사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좀 저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하라고. 저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아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여기 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요 받아들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재해 가운데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어져요. 이 굳어지는 것이 뭡니까? 프레임에,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이고 신이 되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 가끔 이야기 들으면 어린 아이들의 말 속에 이 시적인 표현들,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들이 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순수하고 깨끗한 시각과 생각이 있는 거죠.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오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오답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하는 소리를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예, 뭐라고 그래요? 예, 고성방가라고 그러잖아요. 고성방가.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성방가는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인가? 아이만 할 수 있는 거죠?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마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다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틀에 갇혀버리고 자연도 느낌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틀에 갇혀버리기 때문인 거죠.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순수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창의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찬송이 나오게 되고 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죠. 사랑이 우리를 시인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다 시인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나요?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다 시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 시적인 표현들을 쓰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일반 글 쓸 수 없는 거예요. 틀에 막힌 글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인이 돼요. 시인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시가 되고요, 찬송하는 것도 시가 되고요, 하나님께 섬기는 삶이 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5절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창옥 씨 제주도 분이시죠. 누나는 또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되게 크리스찬 집안에서 잘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4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4가지 언어, 표현하는 4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잔소리죠.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이 잔소리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 두 번째는 데이터 언어래요. 감정이 없이 정보만 전달하는 언어. 이런 언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 언어를 쓰게 되겠죠. 세 번째는 감수성 있는 언어랍니다. 자신의 감정, 사랑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언어, 이 감수성 있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언어가 뭘까요? 네 번째 언어는 반복된 행동이랍니다. 반복된 행동.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감수성 있는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살도다 그런 말은. 그래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요. 반복적으로 섬겨요. 반복적으로 밥을 해줘요. 반복적으로 옷을 챙겨줘요. 이 반복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이게요, 언어래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혼의 언어. 영혼의 언어는 영혼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 반복된 행동이래요. 반복된 행동이래요. 그 사람의 영혼의 언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쓰는 이런 감수성 있는 언어가 아니래요. 뭐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요 다 반복적이에요. 가을에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피었는데요 앙상한 가지로 변해버려요.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계속해서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장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자연의 모든 반복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감수성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잖아요. 20년 살아보세요. 어떠세요? 30년, 40년 살아보세요. 다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반복된 가정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반복된 행동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이 표현되지 않는 영혼의 언어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게 반복적으로요 와서 예배하는 거요. 이 영혼의 언어예요. 쉽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우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그렇다 치고, 자연은 아름답다 치고, 내 인생은 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치 길거리에 있는 꽃처럼 한때는 화려했는데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말라버리는 이 꽃잎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추해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추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워요. 화려한 꽃도 아름답고요, 초라하게 떨어지는 꽃잎도 아름답고요, 말라버리는 이파리도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계절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 계절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계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할 때도 있고 초라할 때도 있고 말라버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삶이 시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시는 뭐죠?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광 돌립니다. 있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그 자체로 영광 돌립니다. 늘 반복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반복된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인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에 늘 같이 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존귀한 자로 늘 나를 생각하시며 너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따라 시인처럼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보고 또 아름답게 반복적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너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너의 얼굴이 아름답다, 너의 인생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너의 헌신이 아름답다, 늘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시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때까지 같이 전진하며 살아내자라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